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하느님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게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크게 제가 두 군데에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귀에 수술 자국이 있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위험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담낭을 제거했는데 저는 쓸개 없는 그런 옛날 있잖아요. 얘 쓸개 없는 놈아 그러잖아요. 이제 저는 쓸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쓸개만 있었더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쓸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의 수술을 거쳤을 때에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내가 사냐 죽으냐 그건 떠나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은 담낭 제거한 거 맹장 뛰는 게 뭐 어렵다고 하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와 진짜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요즘 병원은 수술하고 나면 오랫동안 마취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나가요. 수술하고 그 다음날 바로 담낭 뛰고 나가려는데 와 저는 그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의사들 욕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처럼 그런 수술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나오지 말아라. 의사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저는 못 나갑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은 있다 나오라고. 그래서 완전히 좀 회복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 수술했을 때는 그 병원에 연세대학교 수술 받았는데 어느 과에 갔을까요? 귀는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하나 되겠습니다. 그럼 담낭은 어느 과에 가야 될까요? 담낭은 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지만 수술은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줍니다. 모르죠? 맞죠? 외과에 정형외과가 아니라 외과입니다. 외과에서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할 때 제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아이 컨택하고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서 제 사모가 지나가는 말은 당신 때문에 수명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수명이 줄어.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내가 조심하겠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장명회 선생님 그 수련회 갈 때 수명이 줄어드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수명 늘어나라고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각 우리가 병이 있을 때마다 다 과가 다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병든 사람에게는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병들을 때에는 어느 과에 가야 될까요?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딜 가야 됩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과를 찾아가거나 우리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적인 것들을 토해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우울증 약이라든가 공황장애 약을 먹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영혼은 어디서 치료받을까요? 여러분, 정신병원일까요? 일반 병원일까요? 동네 의료 한의원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일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요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를, 우리 민족을 사회를, 우리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지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시험에 걸 때가 내가 영적으로 내가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게 충격이 되지 않아요. 그냥 다바다 마땅한 그냥 죄인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구원입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나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병이 걸리지 않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손가락질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일 때 영적인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이 내 안에도 있는데, 나도 저런 꼬질꼬질함이 내 안에 있는데 보게 되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구원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냥 다 모든 게 불만이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 하는 것마다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건강하면 다 그냥 하하 웃는데, 영혼이 병들면 사소한 일까지도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가영자매가 피아노 치면서 흘겨봤는데 그냥 쳐다본 건데, 내가 영혼이 병들었으면 나를 흘겨보네? 내가 뭐 잘못했지? 가영아, 내가 뭘 잘못했니? 물어보지도 못해. 물어보면 또 쪼잔한 사람이 될까봐 혼자서 막 끙끙대면서 주여, 가영이가 흘겨봤는데 왜 흘겨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데 영혼이 병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15일 날 우리가 가서 서산 내려가게 되면 말씀을 전해 주실 제 멘토 되시는 김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장기성 목사님 친구 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썩고 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썩는지, 왜 상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자신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내려가시게 되면 정말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움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여러분 썩었기 때문에 내가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고,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진영 싸움을 해대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병이 너무 깊어져서 더 이상 사회가 더 이상 기탱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에서 흘러나온 죄들이 고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경제와 정치, 교육에까지, 문화에까지 여러분 완전히 부패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전형직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고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가 정말 많이 생겨나고 사회 활동가가 그렇게 많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렇게 예전보다 더 깨끗해지거나 정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병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그 사회에는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처럼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내가 막 떨고, 작은 일에도 막 흥분하고, 작은 일에도 양보하지 못하고,
작은 어떤 일도 그냥 웃어넘기지 못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내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다 받아 마땅한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교회 한 곳뿐입니다. 아까 물었잖아요. 그럼 영혼이 병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교회로 가야지요 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저부터 시작한 많은 목사들이, 리더들이 여러분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저처럼 연약하고 이렇게 약한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좋은 목사들이, 후배들이 정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는 저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전도사를 위해서 제가 어떤 때로는 강하게 좋은 목사 만들려고, 제가 좋은 이제 목회기를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목사 만들려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도 주고, 때로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때로는 지적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시선을 볼 때에는 목사님이 좀 갑질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배성권 선생님 따로 물어보십시오. 저 갑질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많은 일을 시키는 거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여러 일을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그래서 우리 기운감교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큰 교회에 부목사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산에서도 우리에게 형 기회 되면 그 친구 보내줘. 그러면 내가 잘 키워볼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필요해. 그래서 안 보냈는데, 지금 이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이 자리 없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밤군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고장나는 바람에 그 치유 기능 역시 마비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이럴 때 마비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식사만 같이 한다고 해서 너희의 병든 영혼이 치료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제만 나눈다고 해서 너희의 병든 영혼이, 너희의 영혼이 치료될 수 있니?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런 식의 접촉만으로는 치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나갈 때에, 거기에 온전히 참여하며 나갈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비로소 거기에 영혼의 치료가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침에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영혼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에 힘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책 찾아보시고요. 함께 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마늘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저는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 거룩한 고기란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고기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구별됨을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사람은 전부 기름을 발라서 절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목사 안수를 줄 때에도 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역할을 하고, 장로 안수할 때에도 기름을 붓는 상징적인 물을 담아서 이렇게 세례를 하고, 우리가 안수할 때에도 이렇게 하죠. 아닌가? 목사들 이렇게 안수하지요.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내 기름 안수하면서 상징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니까 장로는, 안수 집사는, 그리고 교회 안에 특별히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언행에 있어서 거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본이 되지 못하는 저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본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좋은 사람 되려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예. 안 기다려 주는구나. 예. 네, 알아요. 여러분이 안 기다려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전은 다른 일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 우리 교회가 비록 이 건물이 좀 볼지 모르지만 이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성전에서는 세상의 유행가를 부른다거나 여기서 세상의 철학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목사가 두 직업을 가질 수 없죠. 아직도 교단의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러므로 힘든 교회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천막 지으면서 선교를 했으니까 또 다른 그런 결이 있는 거죠.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목사의 직분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른 용도에 쓸 수 없었고, 쓸모가 없어진 후에는 완전히 폐기해야 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포도주로 성찬식을 끝낸 후에는 그 남은 포도주와 빵을 우리가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있을 때는 그것을 땅에 파묻거나 그것을 우리가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빵 조각일지라도 그것을 남은 것을 막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제가 배운 결론은 그런 거예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달리 표현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남을 사랑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뭐라 그랬으니 해치는 무덤과 같다라고. 그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그 시체는 썩었잖아요.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게 너희 마음은 그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썩은 육체와 같다라고, 썩은 내가 내어서 악취가 난다라고, 그래서 너희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썩은 그런 해칠, 썩은 시체와 같아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썩은 물들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충동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나의 입술에 나의 언어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죽음의 증상들이 막 나타난다면 내 영혼은 죽은 거예요. 빨리 캐치하셔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고 사소한 죄도 간과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제거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만들어낸 우상들 앞에 절하고 경배한 자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가장 중심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나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우상인 거예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우상들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 누구 때문이란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탓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한 죄를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회개하여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거룩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도록 내어 맡기셔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습관을, 그런 중독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치료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나의 수치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회개함으로 나라는 이런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메타노이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을 완전히 변화시켜달라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지워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조차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가지고 묵상을 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구소섭적인 관점으로 내 죄를 보아야 되고 구원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죠. 모두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좋아하지 말씀 듣고 치료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은혜가 막혀서 사회가, 우리 가정이 중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교회가 카페보다 많다는 말을 합니다. 3-4 모여서 앉아서 잡담이라는 카페와 교회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마비되어 버리니까 이런 취급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 나의 죄와 수치를 발견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아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병들어 있는 우리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이 간절한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 내 안에 부패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런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자신의 영혼의 심각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말씀을 듣고 영혼의 건강을 되찾으면 가난이나 질병 같은 외적인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가정이, 사회가, 교회가 썩을래야 썩을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전을 짓고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는 대신 자기 집 짓고 농사 지을 생각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니에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9장 1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에스라를 불러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영혼 치유에 영혼부터 치료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이 먼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 영혼이 우리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치료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열리고 그래야 땅이 열린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부터 먹고 사는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급속도로 퍼져져서 우리 사회가,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개개인의 삶이 병에 걸리고 마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씀 붙들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이 사회 가정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의식하고 바라보면,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을 불신하지 말아라. 말씀을 외면하면, 말씀을 불신하며 살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일까지 너희가 서슴없이 시작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각종 죄와 중독에 재중에 빠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힘이 없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10절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10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짓고 석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에 두기만 하면 우리가 삶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왜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너희 삶을, 너희 시간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삶이 왜 힘든지 아니? 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병든 거 보지 말고 네 영혼이 병든 거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거룩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쌌던 의복에 접촉했다고 해서 거룩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렸다고 거룩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파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 내가 마음에 나도 막 미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사랑이라는 단어, 두 단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내 양을 먹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 병건아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부터 사랑해.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널 정말 이루어 주는 예수, 나부터 사랑해. 그러면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네가 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오직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니까 자꾸만 실수하고 말로 상처 주고. 죄송한데 저는 15년이라는 세월을 할머니들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언어나 내가 말하는 농담은 그 세계에서는 그냥 막 웃고 떠들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농담이에요. 근데 이 젊은 세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이면 로마의 법에 맞춰야 된다고 제가 그 로마의 법에 맞춰가는 거죠. 본질적인 말씀은 가져가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있을 만큼 내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춰주기로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니까. 목사님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비본질적인 문제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본질적인 말씀만 여러분 타치하지 않으면 안 돼. 타치하지 않으면 돼.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올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날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르심만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는 사랑을 달라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책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책망도 여러분 사랑이죠. 책망으로 들리신다면 그 또한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그게 은혜로 들린다라면 여러분 또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 실려서 말을 하느냐, 그것만 주목하시면 돼요. 또 제 손가락질 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대의 구원받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목적, 즉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앞에 정말 어려워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들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보라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네.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 찬양해. 이 고백이 우리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어진 환경 속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십시오. 중독과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